사람은 누구나 성장을 원합니다.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을 원하는데 성장이 과연 무엇이지?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성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결과의 믿음이 좋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결과의 믿음이 아니라 과정의 믿음이 좋아야 한다. 우리는 삶을 결과로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그러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감동을 주시는데요. 과정의 믿음에 너에게 필요한 건 성찰이야. 성찰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삶은 과정에서 배우는데 그 과정에 내가 무엇을 성찰하느냐 딱 그만큼 성장한다? 청년 시절 수요 기도회를 드릴 때 생각나는 경험인데요. 그날은 수요 예배를 한 20분 정도 드리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예배를 참 성의 없이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에 선교단체에서 그때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내가 목회자를 존중해야 은혜를 받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은혜의 통로를 잃어버리고 시험에 든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또 하나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찾아온 마음인데요. 저는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긴장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요즘 설교할 때 긴장감을 전혀 못 느끼네.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청중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 뿐이네.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질 못하고 준비 없이 대충 전해도 한결같이 아멘은 하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설교에서 나는 긴장감도 자기 개발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목회 외로움이네. 청년 시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상황도 그랬습니다. 수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는데 청중은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거의 전부였고 청년은 저 혼자였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외로움을 느끼셨겠구나 이 마음이 듭니다. 왜 나는 청년 시절과 지금 다른 생각을 하지? 청년 시절에는 열정의 관점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저도 목회자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힘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의 인원수도 있고 또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 어떤 눈으로 강단을 바라보느냐의 기운을 단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지 않을 때 외로움을 솔직히 느끼곤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보이고 느끼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내 상황에서 보고 느끼는 그만큼 삶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청년 시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경험한 성탄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성탄 2부 사역을
학생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발표회가 끝나면 학생들은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교제를 했고요. 그렇게 새벽 3시까지 교제를 하다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새벽송을 하고 교회에 돌아오면 새벽 6시쯤 되었고요. 학생들은 돌아가는데 저는 교사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교회 장의자에서 잠을 잔 기억이 있습니다. 잠에 들었는데 아이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때 그 감정이 지금 섬뜩하게 생각나는데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니까 제가 기뻐했던 게 아니라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가 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오면 참 좋아했고 반가워했다고요. 그런데 그날은 왜 아이들 소리가 나를 날카롭게 하는 거지? 성탄절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나는 화가 나는 거지? 그 아이들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내 상황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왜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아이들 때문이었을까요? 내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서 경험을 해석하고요. 그 해석하는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만큼 성장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이 교회 공동체에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온유한 심령을 우리는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날 때 부드럽게 권면하는 게 굉장히 성숙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그 이상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상대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는 힘을 얻고 그 자신을 돌아보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성찰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눈은, 판단하는 눈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성찰하는 눈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판단과 비판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사울 왕에게 실망하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자녀에게 기름을 부어 그 중에 한 명에게 왕으로 세우라. 사무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새의 자녀를 찾습니다. 이새는 7 아들을 데려와서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이는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새의 자녀 여기가 전부이냐? 그때 막내 다윗은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가 올 때까지 나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족은 다윗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사무엘이 찾을 때 너는 사무엘이 찾는 사람이 아니야. 막내 다윗을 투명인간으로 취급을 했고요.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데려오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그가 올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를 존귀히 여깁니다. 그가 사무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니라, NIV 성경은 He is the on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존귀한 그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요, 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He is the one 그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가 왕이 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전쟁이 날 때 출전을 해야 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머물러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제 기운이 회복되고 지붕을 거니는데 창문 너머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눈길을 돌리면 되는데 그 안에 정욕이 살아나고요, 그 여인을 궁전에 불러들이고 침상에서 동침합니다. 여기서 그 여인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우리아가 죽으니까 거짓 눈물을 흘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빼앗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나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래서 저기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신의 그 행인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은 듣고요, 분노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부자는 가난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취한 것의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 이때 나단이 당신이 부자 그 사람이라, 여기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영어로 He is the one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나쁜 부자, 그가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사람은 눈이 맑고 빼어나고 하나님 앞에 총명한 사람으로 He is the one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나쁜 놈, He is the one, 그가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두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당신은 나쁜 사람, 그 사람이라 책망을 들을 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환경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죄로 소문 부끄러움으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기도가 살아납니다. 다윗이 성장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실수 허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실수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상대하고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무릎 기도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소 특별한 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목회자에게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박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이 있어야 사역이 된다. 이게 제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예배는 저 혼자 깨우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무릎일 수 있다. 사람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것은 너의 관점이고 내가 볼 때 필요한 건 너의 무릎이야. 무릎이 언제 성장하는 줄 아니? 편하고 쉬울 때 성장했니? 힘들고 외로울 때 성장했니?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이 살아야 회복이 된다.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잘하게 하는 건 새벽 무릎이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즘은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무가치한 쓰레기 같다. 볼품이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계좌 같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내 인생을 보면서 나는 쓰레기 같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는 지금 공사 중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공사 중이야. 완성된 게 아니야. 이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부산에서 이색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이 전시회가 특별하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되는 예술 작품들을 보면 쓰레기, 폐의류, 그걸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보젠보자노 미술관의 한 작품이 전시가 되었는데요. 그 작품 이름이 오늘 밤 우리 어디로 춤추러 갈래? 이 작품은 담배꽁초, 빈 술병, 종이로 만든 장식용 띠, 색종이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치는 12억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환경미화원이 훼손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작품이 전날 밤 파티를 하고 남은 쓰레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장인을 만나면 예술 작품이 되고요. 예술 작품도 가치를 모르는 환경 미화원을 만나면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쓰레기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밧세바의 경험은 지우고 싶은 쓰레기 같은 경험입니다.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하고 임신하니까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닌가요? 다윗은 이 경험을 하면서 시편 51편을 썼는데요. 이 51편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밧세바의 경험을 통해서 쓴 시편인데요. 보면은 다윗 안에 죄가 주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안에 정직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이 뜨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으니까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건강한 감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왕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그걸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했던 일이 자기 자신을 성찰한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무릎이 언제 회복되는가 제가 질문해 보니까요. 평소에 많이 회복돼야 되는데 좀 힘들 때 회복되는 것을 좀 솔직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 경험 속에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선물을 줄게. 위로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위로와 그 더 큰 선물이 무엇일까? 내가 바라는 건 가족의 회복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타인의 회복이 아니라 내 자신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자신을 성찰하고 무릎 꿇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숨은 부끄러움으로 살았는데요. 숨은 부끄러움으로 사니까 그 안에 가짜 마음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영은 둔탁해집니다. 환경에 민감해집니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불평, 짜증은 많아집니다. 사역을 해도 자원하는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시고 나단을 통해서 이 마음이 극복이 됩니다. 다윗은 나단의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 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연약한 한 종의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만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심령은 놀랍도록 새로워질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인정하고 했던 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 성찰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노력이 무엇인가? 누구나 다 노력을 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그 각자의 방식은 모두 다 다른 것을 목회자로 많이 경험합니다. 사건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각자 그가 가진 상황에서 그걸 보고 하나로 통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경험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노력은 자기 성찰이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 노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릎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무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망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꼿꼿해지고 내 안의 정욕과 안목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릎 마음이고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프고 힘든 경험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무릎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나 어떤 판단이 아니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찰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무릎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고 성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장해야 하는가? 무릎에서 성장하고 자신을 보는 성찰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